제가 2006년도에 저희 교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7년 전에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어스틴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냥 가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목사,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는 목사, 그런 사역,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제가 여기도 앞에도 있지만 같이 띄워주십시오.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그 다음 주님의 교회까지 한 번 더 크게 시작. 17년 동안 이 비전을 붙잡고 저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는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배 감격, 변화, 그리고 열방 섬김.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요 예배의 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미국이 1956년부터 모든 집회에 In God We Trust를 새겨놓습니다. 왜냐하면 1956년에 미국은 나라의 표를 정합니다. 여러분 국가표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표를 정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는 국가 운영을 한다. 그리고 모든 미국의 국민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자라는 의미에서 In God We Trust 정하고요 화폐마다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 이 텍사스 주법으로 2019년도에 어떤 주법을 통과했냐면 모든 공립학교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바로 이 국가표를 적어라. 이것이 주법으로 텍사스가 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 주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결혼 존중법이 통과되어서 모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버팔로에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계속 뉴스가 떠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괜찮냐고. 예, 목사님 여기 집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평균 1m가 왔답니다. 1m. 그런데 많이 온 곳은 바람이 불어서 쌓인 곳은 2m가 넘습니다. 키를 넘깁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버팔로의 그 뉴스를 보는데 상점들이 다 닫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틈을 정말 다들 움직일 수 없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약탈하면서 약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모렴치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변했는가. In God We Trust를 외치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저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참 예배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바른 예배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있고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마케팅 연구기관인데 그 바나 리서치 그 그룹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만큼 되는가? Are you Christian? 이라고 얘기하면 Yes, I am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랍니다.
Do you go to church라고 물으면 조금 그 상황이 달라요. Do you go to church 그러면 no. 교회 나가는 사람은 70% 중에 1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15%라도 진짜 교인인지 진짜 성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지금 많은 미국 교회,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이 오늘 1월 1일 주일, 첫 주일 예배를 쉰답니다. 예배 나오지 말랬대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랬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 목사인가요? 아니,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 미국이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 자체가 아니라 사탄이 무엇을 조종하느냐 하면요, 인간의 마음을 조종해서 실용주의, 편리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고요, 바른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옳다고 바른 기준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기독교는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1월 1일이라고요? 1월 1일이 주일이라고요? 예배를 쉬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에 예배가 상실되고 있구나. 예배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사야는요, 기원전 8세기의 그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교만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결국엔 죽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잘못된 예배 때문에.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 여러분 각자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 한 해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성화된, 형식적인, 화석화된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화, 드라마 보면서 감동하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눈물이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가요? 내가 진짜 신앙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교인에 불과한가요? 그렇게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소극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보러 나오는 저희들도 불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2023년 첫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감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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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구름, 연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시야, 이사야, 야라는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마지막 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시야 왕과 이 이사야가 사촌이나 아주 그렇게 가까운 친척 정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때 엄청난 장면을 바라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배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는 날고 있고요, 2개는 눈을 가리고 있고요, 2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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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막 떨리면서, 무엇이 상상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 비슷한 역사죠. 문지방이 떨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꽉 연기같이 임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따가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그런 순서가 아니라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통 예배냐 아니면 컨템포러리 월십, 현대적인 예배냐, 우리 교회 삼보 예배 같이 블렌디드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만 다를 뿐이지 전통이라는 그릇, 그리고 블렌디드 월십, 현대와 전통의 그 중간에 그 블렌디드 월십이라는 그릇이 다를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크리스마스 때 뉴욕에 사는데 크리스마스 때 집에 카드가 왔어요. 근데 카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정말 비싼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거 누가 보냈지? 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보냈을까라고 적혀있어요. 누가 보냈을까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지 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가서 우리 곧 시작하니까 우리 빨리 가서 구경하자 해가지고 그 티켓을 가지고 재밌게 뮤지컬을 구경하고 집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홀라당 다 중요한 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있는데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지? 여러분,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공짜가 참 많습니다. 정말 공짜가 많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공짜가 많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 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이건 별로 원치 않은 공짜인데,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야, 어린아이의 시선에 이 공짜, 선생님이 공짜 없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 공짜가 이렇게 많은데, 참 우리는요 늘 물질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죠? 뭐 공짜 없다 하면 공짜 없는 것, 물질적인 것, 나한테 당장 뭐 내가 손으로 잡는 것, 얻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어린아이 시선에서는요, 다시 띄워주세요. 어린아이 시선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공짜예요. 공기 마시는 거 이거 공짜 아니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공짜 아니야. 꽃 향기 맡을 수 있는 거 공짜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공짜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공기 마시고 하는 거 공짜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제 밤에 불렀던 찬양, 그 어느 것 하나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요 다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공기가, 돈이 많은 사람은 공기를 많이 계속 섭취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주고 사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섭취를 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계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계속 어떻게 삽니까, 공기를?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고 그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요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서, 월드컵 축구 보면서 우리 감동하지 않습니까? 네. 제 아내도 웬만하면 감동하지 않는데 월드컵 이번에 축구 볼 때는 막 이러면서 막 응원하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받는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모두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단순히 감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예,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는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고 나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사야는요 우시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가 바로 문제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 중에,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자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나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대부분의 많은 제사들이 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데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는데 그 양과 염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지금 저는 감사한지, 지금 이것을 신약 시대는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비유가 약하거든요. 비위가. 죽입니다.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살을 다 자릅니다. 토막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는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요 예배 방법이 다릅니다. 그때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제물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지성이 살아있고요,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잠깐 한번 스캔해 볼까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눈은 떠서 말씀을 받는 같이 보이는데 제가 느껴요. 영적으로 튀어나와요 말씀이. 어떤 분은 싹 들어가는 분들이 있냐면 어떤 분은 탁탁 튀어나와요. 에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자꾸 내 이성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쪼개져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철저히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Let God be God. 허성현 목사,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지만 저는 허성현입니다. 허성현,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 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초과학적, 초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철저하게 다 죽었습니다. 아유, 진짜 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제가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어느새 갑자기 확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부닥치면 변해요, 이상하게. 목사님,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건 못 참아요. 이건 내가 못 참아.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쥐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금 60년대, 70년대를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쥐가 그때 참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한옥집인 우리 그 집인데 한옥집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출근하시기 전에 이제 밤에 쥐약을 집에 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쥐들이 그 쥐약을 먹고 마당에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 개들이 이제 막 뭐 답답하니까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집게로 해가지고 쥐를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저도 정말 쥐를 무서워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쥐를 보면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아침에 아버님이 일찍 출근하셨어요. 쥐는 보니까 마당에 있는 거예요. 저보고 어머니가 얘기해요. 성현아, 쥐 좀 치워라. 엄마 무서워요. 야, 저거 그럼 하루 종일 놔둬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쥐를 치웠습니다. 툭툭 치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바지로 대고 빗자루로 쑥 하는데 갑자기 쥐가 움틀어대면 눈을 뻑 트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쥐 눈을 봤어요. 충혈돼가지고 거의 막 죽기 직전인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랗게 돼 있는. 목회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나 죽었어요. 나는요 그냥 예수 안에서 난 다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 나 못 참아요. 눈이 막 펄개가지고 목사님 이건 내가 한마디 하고 가야겠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해대고 와야겠어. 요즘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목회 초기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죽었어요? 아닌데 아닌가요? 혹시 내가 진짜 죽은 건가요? 아직도 살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또 잘못된 습관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관성. 여러분 관성 아시죠?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이게 뉴턴 운동의 제1법칙. 과학에서 배우는 그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요 정지된 물건은 힘을 가해야지 움직여집니다. 가만히 이건 정지된 물건은 계속 정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힘을 가해야지 움직여져요. 달리는 물체는요 뭔가 힘을 가해서 서줘야지, 세우게 해야지 섭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달리는 것이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그렇게 살았어요. 20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었다면 계속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해요. 이걸 움직이면요 불편해.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그냥 영적인 습관에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성경은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뭡니까? 힘을 가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까? 내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게 편합니까? 힘을 가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힘을 가해서 스탑시켜야 돼요.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옛 습관에 잘못된 관성이 있습니까? 계속 멈춰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새해가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새해가 될 것이에요. 안 그렇다면 똑같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때나 그전이나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2023년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간격 없는 자 되어 자신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과적으로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면, 방임하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감각 없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타 치보신 분 아실 거예요. 기타를 처음 칠 때는 손이 너무 아파요. 저도 기타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그렇게 손이 아팠어요. 그런데 계속 기타가 치니까요, 여기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꼬집어도 안 아파요. 왜? 굳은 살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악한 습관의 관성에 젖어 있으면요,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들려요. 그게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없어. 왜?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굳은살이, 내 심령에 굳은살이 배겨 있어. 왜? 난 이렇게 살래. 나 이게 편하니까요. 픽세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 딱 고착이 돼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여기다가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붙여서 스피리추얼 픽세이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고착되어서 전혀 안 움직여. 저는 안 움직여.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해도 그냥 이대로 갈래. 왜? 이 관성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 내 스스로 불편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그것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목사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해주고 여러분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불편하게 드릴 것입니다. 관성에서 벗어나시도록 제가 불편하게 드릴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분들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흔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움직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시면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뭔가 제자 훈련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시면 nothing happen. 올 한 해는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관성에서 나오십시오. 스피리추얼 픽세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망치로 깨버리십시오. 불편할 겁니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부담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화받아서 열방 섬깁시다.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자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저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나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 저렇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움직여야 돼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 우리 친척들이 있어. 형제들이 있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스틴 지역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 이 일을 섬기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제가 시간이 많아요. 제가 쟤를 보내소서. 주님, 쟤는 요즘 놀고 있어요. 쟤를 보내소서. 그 아니라요,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벤치 워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일요일로 와서, 일요일이라고 와서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그 자리 따뜻하게 데펴 놓으시고, 이게 벤치 모브 아닙니까? 우리 그 후보 선수 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벤치 모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모든 사역들을 다 재개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전히 지금 팬데믹 때문에 힘들지만 네팔 선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까운 멕시코도 우리가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지금 가서 태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선교도 할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지정 선교사님들 우리가 협력할 것입니다. 지역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선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다 모아 보십시오. 손 다 모아 보십시오. 우리 멤버십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같이 하는 겁니다. 손 다 모아 보시고요. 오른손만 움직입니다. 자, 손 모으시고요. 자, 띄워주세요.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른손만 움직이시면 돼요. 자, 왼손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다 같이 주여. 자, 영화할 거 크게 합시다. 주여.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어로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좀 긴장하십시오. Reaching up, reaching in, reaching out. T는 붙이시죠. 다시 시작. Reaching up. 그래서 Reaching up은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Reaching in은 내가 변화받는 겁니다. Reaching out은 변화받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역 오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P를, 건강한 예배 세 가지 P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첫 번째는요, preparation입니다. preparation.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꼭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헌금을 다 셋업 하시겠지만 그렇게 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로 punctuality. 음수하십시오. 시간 지킵시다. 우리 올해는요, 예배 시간 딱 지킵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안내원들 사탕을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자, 10분 이후부터 늦게 오시는 분들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훈련부터 합시다. 세 번째로는 패션이 아니라 패션입니다. 패션도 중요합니다. 패션. 옷도 이쁘게 깨끗하게, 좋은 거 말고요, 깨끗하게 입고 오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세 번째는 패션. 열정을 가집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몸부림치십시오.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의 모든 가사가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생업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다시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자. 한 번 더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크게 한 번 더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대로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